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도 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늘 위로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이렇게 거의 덮고 있는 소식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탐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탐욕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공포에 몰아넣고 거기에 또 어린 아이를 포함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되고 심지어는 그 나라를 대표하여 침공했던 그 군인들조차도 자신들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부모님, 그 가족들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며 참 끔찍하다. 예, 제가 드린 말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속히 이 전쟁이 끝나서 귀한 생명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쟁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키이우라고 불리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를 잘 몰랐을 때는 그 키이우를 러시아 발음으로 키예프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과 그 가까운 사람들이, 대통령 가족들은 이미 그 키예프를 벗어났다, 키이우를 벗어났다. 그런 소식들이 아마 그 우크라이나만 퍼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봤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유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이 또 코미디언 출신이라며 뭐 이러면서 성급하게 우리는 딱히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 가족들 저런 또 국민들을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저런 지도자라니 하면서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지나고 나니 그게 가짜였습니다. 가짜 뉴스, 그 페이크 뉴스. 예. 사실 요즘 이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이 잘 안 돼서 심지어는 우리 이제 언론사 같은 데서 팩트 체크라는 거를 가지고 그것을 체크해 봐야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그 팩트 체크도 가짜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백신을 맞게 되면은 정신이 지배당한다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뭐 여러분들 뭐 카톡으로 그러면서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서 백신을 안 맞는 거는 뭐 본인의 이렇게 선택이니까 괜찮겠지만 그런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의 그 예민하고 고성능의 칩이 있다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이미 다 고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처럼 이렇게 예민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복잡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칩이 그 백신에 숨겨져 있다면 아니죠, 그죠? 근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막 켜놓고 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러나 보니까 그 말들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그 중간에 그것을 또 옮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약간 권위가 있는 거예요. authority가. 그래서 지금 이 인터넷 시대 그리고 요즘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 소셜 미디어, 우리 한국에 SNS라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아주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을 때 이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위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가짜 뉴스가 없었나? 우리 어른들 없었습니까? 글쎄, 기억이 나기도 하고. 저도 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억나더라고요. 어른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아주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 우리 그 자매, 그 이니셜이 J죠, 그죠? 그 자매가 몹쓸병, 현대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몹쓸병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노래를 못 한다고. 진짜 이제 그때 나오지도 않고 이제 그분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생방송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죠.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30대, 40대, 50대 그 응답하라 1988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노래 소방차 있죠.
저만 본 것처럼. 네. 예, 엄청난 이야기, 그죠? 어젯밤 이야기를 불렀던.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뉴스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사고가 나서 멤버 하나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동생 그 방에 그 소방차 브로마이드를 하죠. 벽을 탁 울고 있는 거죠. 저희 동생만 우냐? 그 반 아이들 다 울죠. 소방차를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분 아직까지 가끔 방송에 나오세요. 가짜 뉴스였죠.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라는 거는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 가짜 우리가 모르고 잘못 이야기해서 옮겨지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 가짜뉴스. 심지어는 그것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진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동기가 왜곡돼서 퍼져나가는 것을 사실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사람을 고이든 고이지가 않든 파괴하며 그로 말미암아 그런 희열을 느끼는, 참 고약하죠. 그죠? 이 가짜뉴스 때문에, 이 악플들 때문에 안타까운 우리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됩니까? 근데 그게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뒤에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21절 그대로 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있는데 또 사람들이 또 나와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은 막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겠죠. 아마 예수님 식사하러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우리 20절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주무시러 들어가셨으면 주무실 겨를도 없이라고 표현했겠죠. 자, 안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 예수님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 음식 다 식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음식보다도 지금 모여있는 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하려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랑함으로써. 그런데 어떤 일이 그때 있었냐면은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게 좀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기 위해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They were saying Jesus is mad. 도대체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 친족들의 그냥 먼 친척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긴 본문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들어가고 예수님의 동생들, 아버지는 다르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은 마리아가 동정녀일 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동생들, 그들이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복음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어머니 마리아가 난 그 동생들도 함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뭘 듣고요? 그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이거는 우리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네. 상식적으로.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의 출처가 우리는 정확하게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은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어요. 네. 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 소식을 들어서 이 가족들이 동요할 정도라면은 그 말을 옮기는 자들의 권위가 좀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서야
그냥 이 예수님 지금 나이가 지금 연세가 어떠십니까? 성년이잖아요. 30이죠. 자기 앞가름을 하실 수 있는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22절에 보여주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권위가 돼요. 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사시는 갈릴리하고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의 직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 가운데서는 바리새인들이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출신이었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요즘 표현이죠. 찐이었다는 거예요. 찐. 아무도 안 웃으시네. 진심이었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받았죠. 엄청나게. 심지어 바리새인들이요, 진짜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우리 기장 생각나시죠? 그 깃발에 독수리. 그죠? 그것을 확 이렇게 휘날리고 예루살렘 입성하려니까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목을 다 쳐라 하고. 심지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로마와 결탁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도 안 그랬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거였죠.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항상 정죄했잖아요. 항상 정죄하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너는 못 간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이 사람, 아담 이후에 바벨탑을 스스로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의 본성이 만들어낸 해석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근본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재정의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풀어주셨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안식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죠? 쉬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안식을 주셨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셨죠. 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기관들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비로소 그들이 죽이려고 하죠. 예. 이제 이런 가짜 뉴스들을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 말씀을 맡은 권위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이 본문이 마태복음 우리 병행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친 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고쳤냐면은 귀신 들려서, 성경의 표현입니다.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 예, 귀신도 들려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눈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자들. 예, 그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저가 사탄의 힘, 마귀의 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그 힘을 빌어서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귀신 들렸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면, 그날의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귀신에 눌렸던 자들을 해방시킬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이거는 보면 구약을 아는 사람은
이 메시아구나 아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35장, 이사야 35장 그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서기관들 알았죠. 이거는 귀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을. 그런데 와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이거는 귀신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거는 진짜 귀신이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듣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상식을 가지고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상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고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집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그 집안이 그 나라가 온전하겠느냐? 금방 망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지금까지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겠느냐? 금방 망한다는 거죠. 예수님 그런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오늘 조금 어려운 비유였지만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그 결박한 것을 풀려면 강한 자를 제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강한 자를 제압한 후에 그 결박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의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귀신 들린 자 어떤 자입니까? 귀신이 사람을, 악한 권세가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이렇게 제압하고 있잖아요. 묶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더 강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들을 묶고 있던 강한 자를 먼저 제압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은 바로 그러한 사역이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한 가지 교훈을, 이런 상황을 통해 예수님은 항상 교훈의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참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되는데, 좀 희한한 게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또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이슈가 어디 있겠어요? 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또 그 당시에 교회에서 그때 막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제 교회가 좀 커지기 시작할 때 이거 가지고 막 다퉜거든요. 은사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립하면서 우리는 성령, 너희는 성령 해방하는 거야. 막 그런 걸 보면서 이 진짜가 뭘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뭘까 궁금하며 정말 내가 이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그 마음에 그런 부담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성령을 해방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셨고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만 있어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어서 이 성령 해방제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 맥락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있은 후에 한 20년 뒤에 이렇게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시고 그 가룟 유다가 팔로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예, 거기에 그 세 계명과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내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라.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참 신기하죠, 그죠? 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자체를 의라고 하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왕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는데, 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고, 죄라는 것을 성령이 와서 밝혀주는 죄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해요. 그럼 성령 해방죄가 요한복음의 설명을 빌린다면 나오죠. 어떤 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 예. 모르고가 아니라 고의로.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설령 내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숨보다 예수가 더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은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그 겁 없이 노래하잖아요. 예. 우리 찬양팀, 여러분 찬양팀의 찬양 가사들, 제가 우리 어떤 성도님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요. 너무 직선적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보면 너무 그러면 사람들 잘 안 듣지 않을까요 하는데, 여러분 부르시는 찬양 보세요. 그 가사들 하실 수 있어요? 예. 우리 부름받아 나서는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예.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거 너무 이렇게 음악에 은혜 받아서 하지만 그 가사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 참, 이 찬양들 감동이 오는 게, 저희 아버지는 좀 늦게 믿었거든요. 예. 한 50세 정도에 회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탁 좋아하시는데, 이 부분만 가면 안 부르셔. 죄송합니다, 아버지. 예. 예. 종의 몸에, 섬기리다 종의 몸에 섬기리다. 네. 굉장히 세죠. 굉장히 세죠. 네. 이 성령 해방이라는 건,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이 고백하는 자들에게서는 이 죄하고 먼 것이죠. 왜? 성령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자,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 해방죄의 정체가 밝혀지지만 이 복음서에서는 그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중요한 이슈를 예수님이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제자들도 별로 이슈가 없어. 근데 문맥을 보니까 이 가운데서 오늘도 봤잖아요. 성령을 해방한 자는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30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함이라라,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생명을 구원하고 싶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서기관들이 알아요. 예.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사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그 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깎아내리려면 마음이 화석화돼 가지고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예. 그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야, 니야 말을 해라.
나는 미워할래. 자,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서기관들 가운데서,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다 돌처럼 굳어 있겠지만 그 돌처럼 굳은 그 자들 가운데서 혹시 내가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너가 그래, 너가 성령 해방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든지 심지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를 말로 거슬리고 인자를 해방해도 괜찮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 비하하시는 거예요? 성령보다 내가 못하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너희들이 성령을 해방하면 그 죄는 용서 못 받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을 거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저 천길 낭떠러지 절벽을 걸어갈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 어린 손자 손녀, 어린 자녀도 손을 꼭 잡고 가시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손 꼭 잡아. 놓치면 너 죽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이야기하실 때 손을 놓겠다는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산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 지금 오셔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정죄하고 죽이고, 왜 내가 더 높아지니까, 왜 그를 통해서 나의 수치와 못남이 가려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지켜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해석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지만, 심판이지만 그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어떤 사건이 이거 딱 연결이 됩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눈썰미 있게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매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저때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많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1절부터 31절부터 35절까지 5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뭐였죠? 어머니와 형제들, 동생들이죠. 어머니와 형제들, 어머니와 형제들, 어머니와 형제들, 어머니와 형제들, 어머니와 형제들, 마가가 강조해서 쓰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의 친어머니를 향하여서 마치 아니라고 부인한 것처럼, 이것처럼 우리 부모들 가슴 찢어질 때 없어요. 아직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는 잘 모르는데 이미 이제 이런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 물론 이제 어른들, 저같이 또 장성한 자녀를 두신 이제 어른들은 이제 좀 철들면 부모님께 좀 잘하거든요. 참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후회가 되는 게, 진즉 저럴 걸. 이게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진작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몰라요.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 그 청소년기 때 보면, 그죠? 뭐 누구세요? 이것보다 뭐 이런 말은 또 그냥 뭐 농담 삼아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그냥 뭐 거의 대부분이 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죠?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아가 자라는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 부모의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을 다 부인해 버리는 것 같은. 이거는 필요 없고, 이들은 필요 없고, 믿는 영적 가족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시면 뒤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을 하셨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도 맡기죠.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친족, 그 중에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정리가 되죠. 성경 말씀이에요. 네. 자, 여기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 혈통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의 형제들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순절에 내리시잖아요. 그죠? 그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명단이 쭉 나와요. 11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이제 12 하나를 더 세우니까 12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거기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 우리 예전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구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함께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훗날에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 있는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에 쓰였어요. 자,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34절, 35절에 보시면, 보라, 내 주변에, 자, 34절, 35절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 둘러 앉은 자라는 의미가,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칠 때 제자들은 그 앞에 둘러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35절 어떤 의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혈통도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요. 마가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내용들을 잘 배치를 해서 뭔가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읽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만이 이렇게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가가 아주 이렇게 잘 쓰는 기법이 있어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요.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햄버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빵이 있어요. 빵이 양쪽에 있죠. 빵이 양쪽에 있고 그 사이에 어떤 페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처음에는 빵이고 페리 햄은 다른데 이거를 함께 합치면은 뭐가 되죠? 그냥 햄버거가 되잖아요.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써요. 어떤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양쪽에 기둥처럼 세우고 그 가운데 무언가를 넣어두고 이 사건을 해석할 때, 그리고 이 기둥에 있는 이 사건들을 해석할 때 이 내용을 같이 보라는 의미예요. 마가가 자주 씁니다. 우리 무화과를 저주할 때, 성전을 저주할 때 그게 서로 샌드위치처럼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만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쭉 있는 것 같은데 우리 3장 21절에 처음에 나왔던 예수의 친족들이 와서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왔잖아요. 그 내용은 사실 거기 없어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젠 서두에 탁 올려놓고 지금 그 사이에 있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다시 예수의 가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샌드위치죠. 이것을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많은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읽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은 그 성경 지식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근데 이렇게 읽으면 여기서 그래, 마가가 그렇게 한 줄 알겠어. 근데 여러분, 처음 독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로마에. 마가복음이 어디로? 로마 교회에. 언제? 로마에서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 때 누가 죽었습니까? 베드로도 죽어요. 사도 바울도 죽습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다 죽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냈죠.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들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이었죠? 지금 믿음의 어른들은 다 로마 황제 그 네로의 이렇게 십자가에서 칼에 의해서 다 이렇게 목숨이 날아가고요. 그 다음 자기들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들 목숨마저도 어제 같이 있는 자가 사자밥이 되고요. 잡혀서 밤새 불태워지고 자녀들이 짐승의 가죽 옷을 뒤집어 썼는데 로마가 정말 잔인했어요. 며칠 굶길 사냥개를 거기다 풀어놓고요. 근데 그 일이 왜 생겼죠? 가짜뉴스 때문이죠. 가짜뉴스. 뭐였습니까? 64년에 큰 화재가 생겼을 때 로마 시내의 3분의 2 정도가 불탔습니다. 자, 그것이 민심이 흉흉해지자 네로가 어떤 일을 하죠?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이다. 그 가짜뉴스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죽습니다. 교회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주님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이 있었죠, 그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니. 우리가 정말 살을 뜯어먹고 피를 뜯어먹었습니까? 아니죠. 기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에서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막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고요. 편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거예요.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답션해서 그에게 모든 권리를 다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노예들마저도 양자가 되어서 높은 데 갈 수가 있고요. 심지어 황제들이 어떤 사람을 양자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양자됨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렇게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삶의 실제는 뭐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뉴스 때문에.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뭐 바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저 가짜 뉴스를 만들어 있는 네로를 당장에 죽여버리시고 로마를 멸망시키게 하시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가짜 뉴스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의 가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는 가짜뉴스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을 거예요. 진실 같기도 한데. 근데 가짜뉴스라는 것이 팩트냐 페이크냐 그거 아니라 그 가짜뉴스 뒤에는 뭐 있다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배후의 세력들이 있어요.
아무리 진실돼 보여도 그 말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딱 가짜 뉴스인 거죠. 예. 근데 그 가짜 뉴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별하게 하신다고요? 오늘 나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너희들이 진짜 아들이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그게 왜 복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죠? 가짜 뉴스 때문에 돌아가시잖아요. 그가 성전을 모독하고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내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그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짜가 판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죠. 말 그대로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네.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하시지만은 그 가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을 거기에서 다듬고 계세요. 예. 기적을 보고 예수를 주라고, 심지어 나는 그의 제자라고 따랐던 자들마저도 기적이 사라지자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가짜 가운데서 진짜를 만들어내시고 그 진짜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냥 가짜 뉴스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예. 수많은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할 정도로 하주도 했던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 사회에 갈 때는 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사회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그 영적인 이면에 마귀가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매달려고 심지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자들이 그 뒤에서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셨죠. 그리고 똑같이 그 어려움을 겪는 자들 향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너희들이 진짜요.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이런 가짜 뉴스들이, 가짜들이 많을 거예요.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그러고도 너가 크리스찬이야? 너가 그러고도, 이런 이야기들 수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그 가짜 뉴스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진짜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사모하는 당신들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1세기 처음에 마가복음을 받았던 자들은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했구나.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거죠. 지식만 또 늘어가는 거예요.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런 사실 자기 가족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 권위자, 말씀의 권위자로부터 저는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들을 때 보통 사람들 같은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이 정말 뭐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 거예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그때 이 진짜를 붙들고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1세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느꼈던 정말 그 감동,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정말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그 사나운 개들에 찢기고 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는 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가짜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뒤에 있는 진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짜 가운데서도 진짜를 빚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 마음이 열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지체들 마음 가운데 꼭 심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판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꼭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유혹이나 어떤 소리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